먼저 우리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로 나왔네. 여기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사회학적으로 이 시대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영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21세기가 인간의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인데 왜 영의 시대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지성, 합리주의에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손상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거든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이 과학주의 시대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인정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의 그 의미, 가치, 더 깊은 초월에 대하여 다 질식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보이는 과학이 만족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질식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식현상에 대한 반발로 초월에 대한 갈망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월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초월 세계에 대한 존재, 그걸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원래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냐면 종교인들이 쓰던 거예요. 초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쓰던 것이 마약이거든요. 지금도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은 마약을 씁니다. 초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환각제도 쓰고, 이런 이 초월 세계에 대한 갈망들, 모호한 영적 개념들, 그래서 거짓 영들이 인도하는 잘못된 초월 세계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 종교에 대한 각광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점술, 각종 사술, 마인드 컨트롤, 신비 세계를 경험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요새는 유사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상한 초월 세계와 접신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영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건 사회학적 용어고, 영적으로 말하면 혼란의 시대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를 헤쳐갈 수가 없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신앙에 많은 오류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이 성령에 대한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들려요 지금 이거? 저는 이게 감이 안 좋아서 그러네요. 개혁주의 노선이 있고 은사주의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미신적인 부분을 타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성령의 운동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됨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없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제한된다고 생각해서 오직 말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은 풍성한데 냉랭해지고 영적으로 질식하는 흐름이 이 말씀 중심의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은사주의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체험 위주로 가면서 이 신비한 현상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쳐놓고 성령의 역사에 몰입하면서 성경에 없는 사건들도 오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얘기죠. 옛날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 같이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면 어떠한 능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을 초월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입장, 극단주의 개혁주의 노선과 이 은사주의 노선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진리를 말하지는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영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사건화하고 현실화시키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균형 감각을 성도들이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이제 동료들이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입장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뭐와 같으냐면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확 사람 돌아가죠. 친구였다가 적이 돼버리잖아요. 성령에 대한 역사가 지금 그런 거죠.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성령 얘기만 하면 벌써 들썩들썩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을 싸늘하게 비웃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만 놓고 봐도 방언을 못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거 귀신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비한 현상을 좋아하는 교회는 교회에서 마술도 행합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 대해서 펄펄 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로 복음이 쫙 퍼지다가 11세기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동서양 교회가 꽝 하고 동서양 교회가 분리가 돼요.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 성령 때문이에요. 이게 과거의 일만이 아니고 요즘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에 대한 입장 차이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아갈 수 있고, 이 잘못된 영의 시대에 올바른 성령, 또 교회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복잡한 이 시대에 올바른 성령을 깨닫고 의지하고 나가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뭐죠?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성령 하면 여러분이 가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생각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을 생각하고, 눈물을 생각하고, 뜨겁고 화끈한 걸 생각하고, 뭐 약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흥분, 좀 더 세게 나가면 약간의 광기,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이미지를 제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사명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오해를 풀어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안 좋다 하는 거 인정하실 수 있죠? 그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시는데, 여름날에 이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이 부흥회를 하다 보면 강대상에 이제 이렇게 시원한 물이 정성껏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담당한 어느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에 집회를 하시는데 시원한 물을 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가 없던 때니까 예배 시작 바로 전에 우물물을 길어서 시원한 물을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직전에 이제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올려봤더니 그 속에 깨끗한 주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벌써 목사님들이라고 정성껏 준비를 했구나. 감사하면서 그 주전자와 컵을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물은 어느 술꾼이 소주를 차게 해서 마시려고 준비해 둔 것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목사님은 이제 기분 좋게 맑은 물을 쩔쩔쩔쩔쩔 따라가지고 마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이 빨리 임하시네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으냐면 이게 성령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 막 꼬꾸라지고 막 부르짖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많고 깨지고 고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내 연약함과 추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러운 거지. 내 완고했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깨어져 나가고 굳은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격적 현상을 성령님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또 모델로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룩한 성령님을 오해하고 신앙의 스타일이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가 기준이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걸 계속 추구하면서 그걸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열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라는 것. 단순한 바람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냐면은 축도잖아요. 축도.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히 동등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데, 그런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성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을 앞세웠느냐? 누구의 뜻을 앞세웠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자의 사역을 증언하고 성자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자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육신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는 성자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언제나 성자를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성령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끝마다 성령 그러는 사람은 조금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를 높이면서 스스로를 감추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게 삼위의 상호 관련성이며 사역의 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자를 보게 되고 성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바르게 우리의 관심과 존경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똑같은 존경을 올려야 되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대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이트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물건으로 생각하고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다 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성령의 본질적 사역으로 삼으시면서 이것이 삼위의 사역 분담이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리고 성령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건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 보면 불 간다, 불 받아라 막 이랬어요. 불 간다, 불 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 됐어요. 성령 운동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돼요. 거의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데, 성령을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해서 성령을 잘못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성령이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근데 왜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내가 대답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성령을 왜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예? 거룩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긴장을 하고 있구나. 성령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라 부르시겠지라고 대답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과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신데,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신데 왜 하필이면 성령만 거룩한 영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얘기죠. 성령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삼위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을 봤는데 그 26절과 28절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탄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럴 때 이 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감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 이건 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뜻은 의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성의 3요소가 뭐냐면 지정의인데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성경 구절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은 인격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부분에서 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런 성령의 이런 판단, 의지,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심으로써 성령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함께라는 말이 이제 복합적인 개념인데, 성령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세요. 내주가 뭐예요?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용어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내 옆에 계신 성령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푸뉴마라고도 그러죠.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달라요, 용어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지무지 놀라운 얘기죠, 이게.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먼저는 내 옆에 계셔요. 정말 내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내주,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으로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해야 돼요.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옆에. 언제나 내 옆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갈망해야 돼요.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먼저 그것부터 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으로 오셔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영혼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을 노크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훈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죠. 맞아요? 엄청난 겸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또한 내 작은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고 모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셔서 이것을 깨닫고 아시고 반응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뭐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옆에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과정을 한 주간 동안에 쭉 설명을 할 것인데, 가까이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 성령님도 또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께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할 것이고, 그 인격적인 반응에 대하여 성령님도 또한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이 역겨워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초청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겠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만큼 성령도 여러분에게 멀어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이 멀리 계셔서 먼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시하셔서 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며 항상 내 안에 마음의 보호자의 중심에 오시려고 하는 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소유물이 아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고 내 옆에 계신 분이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